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저렇게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기도의 이 시간 아마 일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이 날 거고 두고두고 삶의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젊은 세대, 이 청년 세대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연약해지고 참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성산교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은 기도의 유익인데요. 우리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밑에 읽을까요? 기도는 항상 힘쓰며 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만큼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유익한 점 5가지를 알아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힘써 기도하라. 네 번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기대감이 있으면 끝까지 참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무슨 이런 아주 신제품,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아주 좋은 신제품이 뭐 이렇게 출시를 했다. 기다리던 어떤 좋은 명품이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 그러면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밤새 줄을 서는 밤새 텐트 쳐놓고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물건 하나 받아요. 그리고 그 물건을 딱 손에 쥐는 순간 어때요?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 기대감 있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내가 완주하겠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학교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또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복된 것입니다. 기도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 축복, 기도의 유익을 이 기간에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유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죠. 왜요? 밑에 있습니다. 시작.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하는 언어는 늘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됩니다. 여기서 언어 첫 번째,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입니다라는 밑줄 짝 치세요. 자,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말이죠. 언어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기도의 언어,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정적인 말 쓰세요?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야. 여러분, 말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늘 말이 부정적이야.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늘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말이 긍정적이에요. 말하는 것이 희망적이에요. 말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왜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기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긍정적이다. 기도는 긍정적인 언어예요. 기도는 믿음의 언어예요. 그리고 기도는 천국의 언어예요. 기도는 다른 이 세상의 말과는 틀려요. 그냥 말이 아니라 기도는 천국의 언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뭔가에 문제가 생겨서 참 낙담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누가 옆에 와가지고 힘내세요. 뻔한 말이지만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 거들어주면 어때요? 마음이 근데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뻔한 말이라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뻔한 말이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 말은 그 말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새겨지고 몸에 새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복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언어이다. 여러분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죠? 네? 나 자신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말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듣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언어를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기도는 긍정적인 언어예요. 그 긍정적인 말을 내가 내뱉지만 거꾸로 누가 듣는 거야? 나 자신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긍정의 언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언어가 기도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은 삶이 복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삶이 긍정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밑에 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고 삽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 미래를 향해라는 말 밑줄 쫙 치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 첫 번째는 긍정의 언어이지만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미래적인 언어예요. 희망의 언어예요. 소망의 언어예요. 역시 기도하면서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뭐예요? 미래적인 언어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의 이 시선은 늘 어디에 가 있어? 미래에 가 있는 거야.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언어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니까 눈이 열려서 미래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소망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본다는 게 뭐예요? 뒤를 달아보는 거예요. 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이거는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당연히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고 희망의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너무 부정적이야. 보세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사람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이 삶이 소망의 삶,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유익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진실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인 정화, 자 밑줄 짝 치세요. 영적인 정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영적인 정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야. 평안해지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이 어때요? 환해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왜 평안해지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왜 환하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찌꺼기가 없기 때문이야. 마음속에 뭔가 묻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속이 불편해. 우리가 속이 불편해. 먹어도 불편하고 안 먹어도 불편해. 속에 뭐가 쌓였어? 뭐가 쌓였다고 그래? 우리가 숙변이 쌓였다고 그러지. 속에 숙변이 쌓였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그럼 얼굴빛도 시커매져. 근데 어떻든간 운동을 하든 뭘 약을 먹든 이 숙변이 깨끗하게 쭉 내려가면 어떻게 해? 속이 시원해져요. 얼굴이 환해지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쌓여 있으면, 영적인 숙변이 쌓여 있으면 답답해, 칼칼해, 얼굴이 어두워져.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토해내는 거예요. 마음의 찌꺼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숨 쉬는 게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다 토해내고 다 내쏟고 밖에 나가면 코로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틀립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숨을 쉬면 들이쉬는 숨이 틀려요. 공기가 틀려요. 냄새가 틀려져요. 그건 밖의 공기가 냄새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시원해진 거야.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냐? 내 속에 모든 것을 쏟아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토해내는 것이다. 기도는 토해내는 것이다. 기도할 때 토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마음에 가득 쌓여 있거든요. 삶에서 온갖 쓰레기가 마음속에 쌓여 있거든요. 이걸 밖으로 토해내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썩어지고 영적 숙변이 되고, 근데 기도는 그걸 토해내고 쏟아내고 부르짖고, 그래서 뭐예요? 기도할 때는 소리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통성하라는 거예요. 통성으로 소리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쳐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놀라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울분이 토해져 나올 때도 있고, 슬픔이 복받쳐 올라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쁨이 복받쳐서 막 춤추고 싶고 막 교회 예배당을 뛰어다니기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순간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음악 소리에 묵상하지 마세요. 음악을 괜히 틀어놓는 게 아니에요. 크게 틀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 소리져 부르짖기도 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를 받게 되잖아. 그런 거 방해 받지 말고 토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정화 작용이다 말이죠. 마음속에 이게 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토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울해져. 우울증, 뭐예요? 조울증, 뭐 공황장애, 혹은 뭐 편집증, 조금 더 심해지면 정신착란. 마음에 이 찌꺼기가 쌓여서 생기는 독입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토해낼 때가 많지 않아.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토해내고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얘기가 돌아서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입니다. 할머니가 교회를 어딜 가 그래서 할머니 어디가 그랬더니 예배당 간다. 근데 예배당 왜 가? 그래.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 울 데가 없다. 세상에는 울 데가 없어요. 세상에서 울면 주접이에요. 세상에서 울면 그거는 주접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은혜야. 축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때 토설해내고 소리치고 울부짖어서 내 안의 것들을 부르짖게 될 때 내 안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뭐다?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평안이 임하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 순간순간 기도하는 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토해내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유익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토해내지 않으면 어디서 토해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평안이 임할지어다. 네 번째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밑에 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연대감, 밑줄 착. 영적인 연대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행동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연대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갈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 시골에서 교회 갈 때, 그 새벽 예배를 나갈 때 그 젊은 여인네가 새벽에 다닌다는 게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꼭 누구를 데리고 다녀? 그 연약한 애기, 아들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 옆에 연약하지만 아들, 그 어린 아들 하나만 있어도 뭐예요? 자신 넘치고요,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자신감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할 때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뭐다? 연대감이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가슴을 펴세요.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신감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유익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생활합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 주실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이 기도의 유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승리하는 삶, 더 기도하는 삶,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